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하며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신실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역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죄를 따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직장을 찾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터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영혼을 구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충성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아름다운 교제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소서. 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사람들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고 온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일상생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한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생수의 강이 넘치며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하는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이제 십계명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7일 수요일부터인데 12주간 정도 됩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것이고 가족들 숫자만큼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꼭 오셔가지고 가장들 그리고 목자 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남성교회 올레회 오늘 모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모임은 계속해서 생활 방역을 여러분께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날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5월 3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 6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사무실에서 구입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연금 드립니다. 설문조사 오늘까지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데 참고가 됩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있는 바를 잘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병근 안수 집사님 부친 되시는 정철조 명예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교인들께 감사드리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유경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고난의 시간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정말 잘 믿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 이것 외에 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떤 시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베드로가 하고자 했던 말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은 우리라는 단어가 첫 단어지만 헬라어 성경은 첫 번째 단어가 찬송하리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송이 언제 잘 나오던가요? 기쁠 때 잘 나오던가요? 힘들 때 나오던가요? 기쁠 때 그래도 찬송이 잘 나오잖아요. 흥얼흥얼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고난 상황이에요. 박해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 입에서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나한테 고난이 왜 왔을까? 왜 하필 나지? 그리고 고난의 종류들을 막 세어봅니다. 건강의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막 따져보고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이것들과 마주 앉아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찬송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돼.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오게 만들어요? 하나님 지금 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찬송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베드로가 오늘 어찌하여 첫 번째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보다도,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이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3절 아까 읽었던 뒤로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많은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또 이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국 뭘 하셨냐?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은 5절의 말씀을 한다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송하자 이거예요. 지금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산소망의 내용은 4절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유업은 기업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원래 기업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한다면 가나안 땅이에요. 땅을 주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인간이 부패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땅을 더럽히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런 땅이 돼버렸죠.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기업은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그리고 더럽지도 않고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한 곳이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은 고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고난받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였냐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죠.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픈 노래예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누구보다도 예레미야의 마음이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587년에 망하는데 587년까지 거꾸로 40년 동안에 예언 활동을 했던 게 예레미야거든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애가 중에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슬픔만 잔뜩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슬픔을 이겨내는 장면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인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저 말은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짓밟히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와서 재난을 당한 것,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20절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나라가 파탄에 빠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저거를 마음에 기억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재난을 생각하면 낙심이에요. 고난을 생각하면 낙심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다음 21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보통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 지시의 명사는 앞에 나온 걸 이제 받는 말인데 이 뒤에 걸 받아요. 근데 아무튼 뒤에 있는 22절 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게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재난과 고난을 기억했더니 낙심이 됐는데 이제 소망이 생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뭘 마음에 담아 두었냐? 2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긴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진멸당하고 완전히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저거를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재난과 예루살렘의 형편과 포로로 잡혀왔는 현실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 것뿐인데, 근데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더군다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또 살았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죄 짓고 살아갈 때 몰랐는데 고난을 당해가지고 왜 안 망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걸 생각하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또 호흡하고 있는 것, 내가 오늘 또 포로지만 포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구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4절밖에 안 남아요.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바랄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소망을 가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와서 억압을 당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소망을 가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무슨 고난을 얼마나 오랫동안 당하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힘들 때, 과거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를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때 가르쳐 주신 방향, 그때 어떻게 해라, 그것 떠올리면서 이겨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는 승리는 내 거다, 난 이번에도 이길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도 고난을 더 깊이 많이 생각하면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죽겠다, 이게 첫마디. 그러나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의 첫 마디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믿음을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금광석 있잖아요. 금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돌인데, 이런 금광석이 되려면 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1톤이나 되는 금광돌이 있다. 그럼 그 안에 얼마만큼의 금이 있으면 금광석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2g. 2g요. 한 돈이 몇 g이에요? 여러분들 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3.75g이 한 돈이에요. 근데 반돈 조금 더 되는 2g이 들어가 있으면 1톤이 되는 돌덩어리도 금광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톤이 되어 본들, 여러분, 가치는 2g의 금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 1톤 가까운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수업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면 뭐 해보면 돼요? 시험 쳐보면 돼요. 아이들은 무지무지 싫어하는 거지만 시험을 쳐보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가고 있고 내 수준과 등급이 나와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 믿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순수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시험 쳐보면 돼요. 시련을 한번 맞아보면 돼요. 시련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시련이 와야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지, 아니면 광석만 잔뜩 달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정말 순금이 2g이라도 있는지 그게 드러나요. 이렇게 있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 받아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드리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광석일 수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 그렇게 많은 봉사와 헌신하고 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은 광석이에요. 시련이 와보면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힘들면 봉사 그만둬 버리잖아요.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예배 안 하잖아요. 다 광석들이에요. 이 모습 자체를 이것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시험을 쳐보면 알아요. 여러분, 왜 고난이 와야지만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고난을 힘이나 지식이나 내 봉사나 내 선행이나 이런 것들로 이겨내려고 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 직분을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내가 교회생활을 열심히 한 걸로 고난 오면 이겨낼 것 같죠? 못 이겨내요. 믿음만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순수한 믿음인지를 알면 광석만 잔뜩 붙이고 있는지를 알려면 시험을 쳐보면 돼요. 시련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광석을 금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7절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이 정말 확실하냐, 순수한 믿음이냐, 이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금광석을 불에 갖다 넣으면 광석이 다 녹아버리고 금만 남아요. 근데 사실 금도 더 뜨거운 불에 하면 녹게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나온 금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죠. 순금은 가치가 있잖아요. 불을 통과한 불순물이 없는 금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무리 많다고 해서 칭찬할 것도 아니고, 그거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근데 불을 통과한 믿음, 고난 속에서도 이겨낸 이 순수한 믿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냐? 하나님이 인정해버려요. 7절 말씀에
이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순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금을 잔뜩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는 거고 남의 부름을 살 뿐이지 하나님이 칭찬할 것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또 일부 기도하셨지만, 단순히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누가 우파고 누가 좌파냐, 그리고 누가 악한 영역에 휩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죠. 여러분, 이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밭에 있어요. 같은 밭에 있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와 신천지가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건강한 개신교회와 이단 후기 사기 집단이라 불리는 신천지, 언론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이제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됐죠. 이제 신천지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결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 구원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이태원 클럽들, 게이,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전국 여기저기에 관련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고 있고 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예배가 재개되었는데 현장 예배에 오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까? 분당 구미교회 17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전화 다 했는데 올 거냐 전화했더니 300명 온다는 거예요. 300명. 전화 다 했는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돌렸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 건 괜찮지만, 근데 예배가 재개됐는데 오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면 괜찮아요. 이해할 만하죠.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걱정돼서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무 편해서 일어나서 뭐 씻을 필요도 없고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그저 편한 복장으로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동영상 보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래도 예배인데 뭐, 이래서 오지 않는다면, 교회 오지 않는다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알곡이 맞는지 쭉정이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6절 말씀처럼 고난이 오면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을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금이라고 착각했던 광석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제거해줘요. 내가 이때까지 이거 광석이야, 이거 금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근데 그게 금이 아니고 광석이었는데 이 고난을 갖다 들여다보면 광석은 불에는 못 견디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불에 남아있는 것만이 진짜 내 믿음인 거예요. 가라지 안 돼요. 쭉정이 안 됩니다. 이거 다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을 잘 치러보자는 거죠. 이런 시험을 잘 치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곡식으로,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구원이 유지되고 견고해지는 시간입니다. 구원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더 견고해집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9절 말씀인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냐? 순수한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다.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게 받는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받는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인데, 현재형은 헬라어의 현재형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믿음을 통해서 잘 통과하게 되면 이미 받았던 구원이 더 유지가 되고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다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세 개로 나누면, 시제로 나누면 칭의 구원이 있잖아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구원, 칭의. 여러분들 예수 구원 영접하셨죠? 그럼 의롭게 된 거예요. 칭의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힘들다고 예수님 내팽개치고 딴 데 가버릴 수 없잖아요. 믿음을 지켜 나가야 돼요. 구원을. 그러려면 믿음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고난의 시간에도 내가 구원을 더 유지시켜 나갈 수 있고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 미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칭의 구원은 예수님 영접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간 안에 칭의 구원과 영화롭게 되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성화의 구원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의 시간에 자빠지게 되면 구원이 희미해지는 건데,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기간에 구원을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구원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순수한 믿음이죠. 근데 지금 또 못 봐요.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날 때 예수님 못 봤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예수를 여전히 못 보는데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 8절 말씀이죠. 8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었고,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예수를 못 보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결국이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 전적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말이고, 이들에게 또 한 가지 더 믿음이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 것이 왜 거듭나게 되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이들이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듭난 뒤에, 구원받은 뒤에 고난당하는 이 삶 속에도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사냐?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소망 줬잖냐, 구원 있잖냐, 미래에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너희들 천국 간단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구약에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을 갖다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 출애굽 1세대인데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 왔는데 못 간다고 해버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어요? 이유가,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안악 자손들 때문인데, 안악 자손들을 이겨내려면 적어도 이렇게 쓰셔야 되죠.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에서 구원해 주신 것, 홍해 바다 갈라주신 것, 애굽의 군사들 수장시킨 것,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시고 아말렉 나타날 때 물리쳐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안악 자손 문제없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악 자손에게 딱 막혀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악 자손은 실패한 우리니 안악 자손 같지만 안악 자손이 아니고 그들 출애굽 1세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못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인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기독교에 왔는데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는 거죠. 배교하는 거죠. 이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출애굽 1세대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 붙잡았다가 광야에서 망했단다. 너희들도 기독교로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저 산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여기서 배교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산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준다는 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지 너희들의 구원이 지켜질 수 있는 거고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미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늘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거 이겨내야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천국 있다, 저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 땅에 살다가 힘들면 교회 안 와버리고 힘들면 예수 믿는 거 때려쳐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살다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왜 고난을 당했는가 봤더니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갔는데 고난 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71절 말씀 보시죠.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안 당해도, 설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믿고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이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겠지만 당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지속시켜 주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한테 더 큰 고난이 왔어?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고난받고 내가 적으면 뭐 위로가 됩니까? 그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다 고난받는 건데. 근데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순수한 믿음인지, 내가 알고인지 쭉정인지를 정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가보자. 이 삶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성화를 통해서 영화까지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지금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한 번도 뒤로 물러가거나 예수 믿는 거 때려치우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대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참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있는 세상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난을 이길 방법이 있단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들도 고난을 당했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심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당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말씀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한 말씀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이 시대에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먼저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승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다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동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사람들은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내 짐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듣고 들으면 영혼이 살게 되고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배가 불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온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빠듯한 살림살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며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날로 새롭게 다가오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이건 현실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현 씨를 살아낼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치료받고 있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고 다른 질병으로도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죽음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님 자비를 베푸신다면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가서도 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면 끝내어 주시옵시고, 할 수 있게 모두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태는 지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태가 잘 진정이 되고 우리도 더욱더 믿음의 근육을 잘 길러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상황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일입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 오히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된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손잡고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 축 늘어진 어깨가 있다면 주님 어깨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별된다고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창고에 드려지는 놀라운 은총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고난의 상황에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성화될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도달해야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 동부교회와 한국교회와 코로나로 실망하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